5절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말라기 예언을 끝으로 해서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항상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어가지고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했던 분들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제일 무서울 때가 부인이 말 안 할 때, 그죠? 또 엄마가 말 안 할 때, 아빠가 말 안 할 때, 그죠? 뭔가 잘못을 단단히 했을 때 부모들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아내도 남편이 잘못했을 때 침묵해버리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그 참상을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뭐 흠집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태를 보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 시대가 그 모양 그 꼴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입을 딱 닫으시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최대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그 기근, 이게 가장 큰 인간들의 어떤 그 목마름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들을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지금 예수님 전에 앞서서 한 사자를 미리 보내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할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이에요. 길 닦는 역할을 바로 이 세례요한이 했던 건데 11절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세례요한의 위대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의 결론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이 위대하다,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11절 마지막 쪽에 가서 갑자기 그 말이 싹 바뀌어버려요. 뭐라고 바뀌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에서는 요한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도 요한의 영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단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전하고 묵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충격적인 반전이죠. 전혀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요한에 대해서 대단한 그리고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천국의 그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내용 중에 이것도 하나의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모를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내용을. 여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구약 최후의 예언자고 율법 체제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기점이 돼가지고 이전과 이후로 갈려요. 요한 때까지랑 요한 이후로다가 모든 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은 죄악을 해부할 수는 있어도 이 죄를 제거할 힘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막 해부는 다 하지만 제거할 힘이 없다. 복음은 죄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의 그런 그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온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한테 던져주셨으면 우리는 천국은 못 가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 가는 매뉴얼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그 매뉴얼을 딱 주긴 했는데 마치 우리한테 저 위에 좋은 세상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거기를 가려면 이러이러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니들끼리 만들어서 올라가라. 우리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우주선 설계도 줘놓고서 이거 가서 만들어서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만 터지죠. 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답을 이거를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겁니다. 약도를 줬는데 우리가 약도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야. 그 약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약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바로 본질적으로 죄에 기울어지는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 율법을 담을 수가 없어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다 해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다 이게 죄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알려주는 것만은 감사한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세례 요한의 때까지의 그 역사가 뭐냐면 율법의 역사예요. 율법적인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가 바로 이제 복음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의 그 새 장을 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헤로디아의 그 딸에 의해서 결국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요. 결국 이게 뭡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외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세례 요한은 못 봅니다. 그냥 구약의 시대의 사람으로 딱 끝나요. 그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보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요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목격을 못해요. 그냥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뭐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이 또 해방을 받고 이런 그야말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이 요한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다가 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결국 요한은 구약의 성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어떤 그러한 어떤 선에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그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결국 어떤 주님의 그 오실 길을 닦는 엘리야로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에 이르는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이 와서 이제 각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하시던 일들을 또 다른 보혜사인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각자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주님이 갈릴리로 온 유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지면서 고치고 치료했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들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앞전 시대까지의 어떤 그 역사 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가장 큰 자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 존 버년이 썼던 천래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의 그 여정이 나오는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먼지가 한 자나 쌓인 그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방 안에서 한 소년이 빗자루로다가 먼지를 쓸어내려고 막 야단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을 쓸수록 먼지가 온 방을 막 뽀얗게 수놓습니다.
쓸면 쓸수록 자꾸 막 일어나요. 자꾸. 안내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알려줄 뿐이에요. 자꾸. 이게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근데 깨닫게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들어간 방에서는 마찬가지로 먼지가 한 자나 쌓여 있는데 이번에는 물을 뿌려가면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 안내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라고. 결국 인간의 참된 가치는 이 땅에서 크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집안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은 것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여기에 참된 행복과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컸대요. 결국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요한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도 큰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더 위대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어떤 이런 엄청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아니면 경제인이나 이런 어떤 물질을 쥐고 있거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큰 자, 그죠? 큰 인물이라고들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는 요한이었고 더 큰 자들은 어디에 있냐? 천국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온 자들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교회 안에는 위대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저 국회 안에 큰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분들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더 귀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큰 자들을 귀하게 보잖아요. 큰 자라는 게 뭐겠어요? 큰 자라는 게 귀하게 여기는 게 큰 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귀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가장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12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게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이게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쪽으로도 보지만 반대로 천국이 끊임없이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다가도 이 본문을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해석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깔고 나갈 게 뭐냐면 마치 이 말을 잘못 읽으면
행위 구원처럼 보여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막 뭔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접근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먼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으셔야 돼요. 그건 깔아놓지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있는 행동이나 행함을 배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믿음으로 천국 가. 그런데 행동은 없어. 뭔가 모순이죠.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난 믿습니다. 믿지만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공격적이고 어떤 그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천국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산다고 뭐 저절로 주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단순히 착하게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치열한 어떤 그러한 그 전쟁들을 치료해 진리를 향한 어떤 그 공격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거기에 맞서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또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천국은 계속 우리가 이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될 게 천국이에요. 저절로 그냥 감떨어지 기다리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천국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말씀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는 사람들마다 천국으로 침입을 한대요. 침입을 한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시대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딱 분기점이 돼가지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했던 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의 때까지.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또 새로운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잖게 한 발 물러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생명과 영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빼앗듯이 막 정말 그 빈곤국이나 재난 지역에 뭐 이렇게 물품들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물건 막 안 뺏기려고 막 움켜쥐어서 막 가지고 가잖아요. 막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치열하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강한
어떤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다 뺏어간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그냥 조금만 땡겨도 그냥 쑥 빠져나올 정도로다가 어설프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잘 나타나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천국이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남들이 들어가지 마 하는데도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중풍병자를 침상체 지붕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그 천국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들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남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비집고 가잖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딱 잡잖아요. 그 침노하는 거거든요. 그 침노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멀리하는 문둥병입니다. 괜히 갔다가 뭘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또 치유받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아주 냉정할 정도로 딱 잘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불구하고 결국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부스러기, 아주 집요할 정도로다가 침노하니까 결국 치유를 받아요. 떡 강청함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끝까지 문을 두들기니까 결국 귀찮아서 또 문제를 풀어줍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천국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려면, 천국이 되려면 침노하셔야 돼요. 침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 하시면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환자들이,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침노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응답을 받았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침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받을 때에도 똑같은 예였어요. 그 성경 마가복음 10장 48절 보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입 닥치고 조용히 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더 심히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경은요, 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사람들은 그냥 모기만한 소리로다가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라고 그거 중얼거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응답 안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주님이 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기본만 하자,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면 생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만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경험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야 간증도 나와요. 무슨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러면은 간증이 없어. 간증이. 삶 속에 경험한 게 없어. 하나도. 간증이 없으니까 결국 냉랭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문자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경험으로 아는 것과 책으로 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직접 가서 성곽을 둘러보고 온 사람하고 책으로 성곽을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침노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천국들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2018년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는지 몰라도 2019년에는 우리가 좀 더 침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그 큰 자,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